자, 오늘 은혜 받고 승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쁨을 주는 인생을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눕시다. 성도님은 나의 기쁨입니다. 아멘. 네. 바울의 기도와 전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단 말씀 제목이 기쁨을 주는 인생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을 주는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요 믿음의 의료자로서 바울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또 전도자, 또 목사님과 또 서로 기쁨을 주는 그런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기쁨을 이번 수요 예배를 통해서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바울의 기도와 전도라는 언약을 함께 잡을 텐데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바쳤던 전도자였습니다.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를 보면 당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핍박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더 강하게 역사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도시대 복음 전파와 성령의 역사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은 제자 실라와 디모데와 팀을 구성합니다. 그리고는 야심차게 아시아 전도를 계획하고 실행하여 담대히 그렇게 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시아 선교의 길이 계속 막혔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바울 팀으로 하여금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써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바울로서는 정말 답답한 일이었습니다. 아니, 세상 육신적인 일도 아니고 영은 살리고자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데 뭔가 문제가 생겼는지 자꾸 문이 막히는 것입니다. 분명 기도도 했을 것이고 준비도 하고 팀도 구성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문제가 생겼는지 막혔던 것입니다. 바울은 직감했어요. 성령께서 막으시는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비두니아 여러 현장을 돌았지만 영혼 구원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이렇게 전도라고 하는 일을 위해서 갔는데 이렇게까지 열매가 없을까? 이때 바울은 아주 결정적인 결단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시대에 매우 혼란한 이때에 여러분 개인, 가정, 교회, 산업 현장에서 성령님의 정확한 인도를 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의 정확한 인도를 받아서 좀 깊은 기도, 깊은 전도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사실적으로 받는 우리 예언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간 바울입니다.
바울은 전도가 막혔을 때 불평, 불만, 불신앙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때 모든 것을 중단하고 성령의 정확한 음성을 듣기 위하여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환경이나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의 영, 성령의 응답을 좀 정확하게 받고자 세상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하나님 앞에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로 성령님과 소통하였고 성령님의 정확한 인도하심을 받고 싶었던 것이 바울의 한결같은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 여러분들 닥쳤을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각자의 현장, 각자의 상황 속에서 저 오늘만큼은 깊은 기도, 깊은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의 3년을 보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도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하나님과 깊은 기도로 소통하는 그런 어떤 그 예수님만의 기쁨, 그 즐거움의 비밀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기쁨의 최절정이 어디였냐? 십자가 지시기 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했던 그 기도예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에 올라갑니다. 기도하시기 전에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유혹이란 성령 인도 받기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끌리는 대로 행하려는 인본주의 중심의 불신앙을 말합니다. 그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이 십자가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게 쉬운 기도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간구했던 거예요. 기도란, 여러분, 기도란 내 뜻을 없애버리는 게 기도예요. 기도란 그리스도로 충만히 채우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뜻을 없애고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히 채우는 것이 기도예요. 그 말씀을 보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와서 힘을 더했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는 것이 기도예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쳤어요. 거부하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진 겁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자, 오늘 본문에 바울도 좀 뭐가 막혔잖아요. 답답하잖아요. 애썼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때 모든 것을 중단하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 성령의 인도를 좀 정확히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기도하면 성령 인도, 기도 안 하면 유혹, 기도하면 하나님의 계획, 기도 안 하면 인본주의, 기도하면 정확하게 인도, 안 하면 인본주의. 아주 단순하면서도 정확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기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 것으로 완전히 채우는 것입니다. 내 몸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도죠. 여러분, 모든 것을 잠시 중단하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것이 기도입니다. 범사의 성령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그 원수들이 모략으로 계략으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모든 것을 다 스탑 중단하고 기도의 자리로 올라갑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회하던 대로 하루 3번을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여러분, 당시 총리라고 하는 바벨론 최고의 자리에 앉아있던 이 다니엘에게 이 사탄 완전 거짓 증거로 인해서 억울하게 사자굴 속에 들어가 비참하게 죽어야 될 절체절명의 상황에 닥쳤을 때 사람의 도움을 청하거나 뭔가 모략을 세워서 빠져나가려 했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한국 교회가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기도가 실종되어 버렸어요. 비난이 폭주하고 있어요.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여러분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절체절명의 위기를 닥쳤습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 속에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습니까? 혹시 전도가 막혔습니까? 여러분, 깊은 기도 속 들어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으로 너에게 응답하겠다. 어린아이가 되어서 간절히 부르짖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은 어린아이가 되기로 작정한 거예요. 다 스탑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확한 응답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응답이 왔어요.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인 거예요. 환상이 보일 정도로 깊이 기도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기도하면 응답이 옵니다. 지금 기도하면 지금 응답이 옵니다. 지금 기도하면 지금 하나님이 들으세요. 지금 기도했는데 한참 있다 듣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기도하면 지금 들으세요.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 듣고 계시고 지금 응답을 주십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 응답이 어디에 와 있냐? 가장 좋은 시간표에, 가장 좋은 현장에, 가장 좋은 곳으로 그곳에 두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천사를 명하셔서 기도 응답을 거기에 갖다 놓으러 갑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세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와 있으니까. 왜? 응답이 와 있으니까 감사함으로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 마음, 불신앙하지 마라 네 생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이 응답을 받자마자 마음과 생각이 평안해졌어요. 기뻤어요.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정확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마게도냐로 가라. 마게도냐는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강단 말씀이 이렇게 하라, 응답이에요. 강단 말씀이 저렇게 가라, 응답이에요. 그것을 기쁨으로 받는 자가 이 시대의 영적 바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로마 복음화 바울은 주님의 정확한 응답과 전도 계획을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이 전도에 대한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바울의 전도를 계획하고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바울의 기도 제목, 바울이 받은 응답 살펴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왜냐하면 때론 저를 부끄럽게 만들 정도로 바울의 기도 제목과 그 응답은 참 놀랐습니다. 왜냐? 바울의 기도 내용은 온통 전도, 선교, 영혼 구원이에요. 뭘 달라는 기도가 없어요. 그냥 영혼 구원, 전도, 선교를 위해서 그것만 부탁을 합니다. 그것만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전도 계획을 확인하고 싶은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본 환상도 마게도냐 사람이 나를 불러 전도와 선교와 연결시킨 겁니다. 하나님의 전도 계획은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였구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여기서 복음을 전해달라. 여기서 복음을 좀 전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확한 전도 계획을 본 것입니다. 주저하지 않았어요. 사실 잘 읽어보면 빌립보는 바울에게 있어서 낯선 땅이었어요. 사실 아시아는 익숙한 곳이에요. 그 사람이 바울의 고향이 다소 터키 소아시아 지역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도 많고 또 거기 계획도 세밀하게 짰겠죠.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 마게도냐 사람이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저기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전도 계획이구나. 그리고는 성령 인도 따라서 마게도냐 첫섬 빌립보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안식일이 되었어요. 근데 안식일이 되었는데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찾았다고 그랬습니다. 네, 아마 회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낯선 현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강가에 앉아있던 여자들한테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가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냥 여기 가라니까 가서 여자들이 모여있길래 그냥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간 게 아니에요. 아시아는 뭔가 계획을 짰죠. 근데 여기는 계획이 없었어요. 그냥 갔어요. 근데 거기에 그 현장에 놀랍게도 하나님은 루디아라고 하는 제자를 미리 예비해 놓으셨어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전도를 막았던 그 주님께서 이제는 그 마음의 문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듣고 바울을 따르게 했습니다. 2차 선교 여행 중에 첫 열매죠. 15절에 보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얼마나 놀라워요.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 유하라. 바울은요 기뻤을 거예요. 야, 하나님 너무 멋있다. 우리 집 너무 멋지다. 어떻게 이렇게 준비해놨나. 내가 알지 못하고 갈 바를 모르지만 그냥 기도해서 받은 그 응답, 그 환상 하나 보고 갔는데 이렇게 우리의 주님은 멋있게 준비해 놓으셨구나. 이렇게 귀한 제자를 예비해 놓으셨구나.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뻤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만남이 있을 줄 미리 계획이나 세웠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바울은 깊은 기도 속 들어가서 전도에 대한 주님의 전도 계획, 응답을 받고자 했던 그 중심이 너무 귀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다 부어주신 거예요, 바울한테. 하나님은 바울의 전도를 기획하셨고 그 계획대로 만나게 하셨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참 놀라워요. 바울의 전도가 이렇게 편안하고 쉬운가? 너무 순탄한 거예요. 이처럼 주님의 첫 번째 전도 계획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전도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비된 제자가 숨겨져 있던 전도 현장으로 이끄시는 것이 첫 번째 전도 계획이었던 겁니다. 제가 이제 1월부터 강서 이대교구 대교구장을 맡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 장례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조문 예배만 4번을 드렸습니다. 조문 예배는 딱 한 번 드리고 오는 거잖아요. 집례는 4번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집례 예배도 드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집례 예배는 4번의 메시지를 준비해야 되니까 그걸 준비를 했어요. 준비하고 하나님 이거 다 준비될 때까지는 장례 일어나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준비를 딱 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집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갔습니다. 갔더니 이미 우리 박성규 장로님께서 저를 맞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게 목사님 조금 전에 입관을 했는데 제가 그 아들한테 복음을 전해서 영접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관 예배를 딱 드리는데 다시 이제 복음을 딱 전하고 다시 한번 영접 기도를 하고 딱 보니까 아주 또박또박 말씀을 또 영접 기도를 따라서 해요. 그래서 이제 뭐 발인 예배, 하관 예배까지 다 드리고 했는데 그 다음 주 교회에 등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한 주 또 지나서 내가 전도사님한테 그분 등록했는데 어떻게 이번 주에도 교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 하는 말이 1주차 교육 받았답니다 그래요. 세 가지 1주차 교육을 받았대요. 야, 나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그 모든 장례 절차가 모든 교구 식구들이 얼마나 그 한 영혼을 살리려고 그 아주 그냥 부담되지 않게 아주 평안하게 그렇게 그 한 영혼을 교회를 자자자자 이렇게 안내를 가는지 등록하고 새 가족 1주차 받았다 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모든 장례 예배가 하나님의 전도 계획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이 보여지니까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기쁨을 주는 거. 장례 예배 또 기쁨을 주는 거. 야, 내게 장례 예배 준비했더니 이게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여러분, 모든 것을 전도와 영혼 구원과 연결시키면 다 기쁨이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 기쁨이 뭐겠어요? 야, 내 믿음의 자식 디모데 너 때문에 기쁘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우상을 버리고 돌아온 너희들의 그 믿음이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바울은 그렇게 기뻤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바울을 향한 전도 계획은 뭐냐? 흑암 조직을 무너뜨리는 거였어요. 그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팀이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는 곳에 가다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정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 자라. 정확하게 본 거죠. 하며 이같이 열하나를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아마 기도가 굉장히 방해가 됐던 것 같아요.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그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게 예수님의 두 번째 계획이었어요. 이 지역의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제가 그 장례배 때 한 영혼이 영접하고 등록하고 1주차 훈련 받았다 했잖아요. 근데 그 지역 식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 한 가정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공을 들였는지 몰랐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흑암이 무너졌구나. 흑암이 무너져 버렸어요. 얼마나 고분고분해지는지 아주 은혜 받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도 계획은 이거였습니다. 아무도 갈 수 없는 현장에서 아무도 만날 수 없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세 번째 전도 계획이었어요. 귀신을 내쫓는 일로 인해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심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내놔도 되는데 그냥 들어가죠. 거기서도 바울은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도 계획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나는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전도 계획 속으로 들어가고 싶었다. 거기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핍박을 받아 감옥으로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전도 계획과 연결시키기로 작정하고 깊은 기도와 깊은 찬양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찬양도요, 깊은 찬양이 있어요. 깊게 하세요. 찬양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바울의 착고를 다 풀어버립니다. 옥문을 다 그냥 열어버립니다. 그래도 바울은 끔찍하지 않아요. 끔찍하지 않습니다. 이 광경을 본 간수가 자살을 하려고 하였으면 바로 그때였어요. 바울은 그 간수를 보고 네 몸에 네 손을 대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바울은 안 움직였어요. 바울이 억울해서도 안 움직이죠. 억울해서도 매 맞고 로마 10권 내면 그냥 풀려날 것을 매 맞고 들어가고 찬양까지 하고 기도도 했는데 억울해서도 안 움직입니다. 근데 그 간수를 보자마자 내가 여기 있다. 네 몸에 손을 대지 마라 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간수가 먼저 무릎을 꿇는 거예요. 먼저 바울 앞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먼저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오는 거예요. 바울은 깊은 기도만 할 줄 안 것이 아니라 깊은 전도를 하다. 전도가 깊어. 너무 깊어요. 전도가. 정말 놀라운 겁니다. 바울의 전도가 너무 완전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의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은 기도는 깊은 전도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전도 계획은 너무 완벽하고 완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에서 받는 것이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도 계획 속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신다면 이제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틀려도 좋습니다. 그게 뭐냐? 이제부터 전도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그게 틀려도 괜찮아요. 바울이 틀린 전도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도 기뻐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개인 전도를 하든 팀을 전도하든 한번 전도 계획을 세워보세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 계획들 한번 실행해 보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막을 수도 있고 더 좋은 것으로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어쩌면 막힐 수도 있어요. 그게 기회입니다. 이때 더 깊은 기도 속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강서 이대교육을 맡았는데 이번에 이제 남자 사역자 조장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저희 교구도 세워졌고 다 이제 지역마다 세워졌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남자 사역자 조장 어떻게 좀 이 심령을 살릴까? 먼저 심령이 좀 확 불타올라야 되는데 하는데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교회 부흥회 하면 뭐라고 써 있어요? 플랜카드? 심령 부흥회 옛날 보셨어요? 그럼 플랜카드? 우리는 뭐 그런 거 한 지 오래됐잖아. 옛날에 심령 부흥회. 저 시골 살 때 막 기도원마다 심령 부흥회 말했어요. 이거다. 우리 남자들 심령의 부흥회 불을 일으키자. 그래서 남자 자체 심령 부흥회를 기획을 했어요. 사실은. 그래갖고 지난주에 저기 신정 신월동 첫 스타트를 했습니다. 꽉 찼어요. 그 만나주 거기 지교회 모임 하는데 여기 우리 안창균 장님이 앉아 계시네. 얼마나 모든 거 다 준비하고 이렇게 막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거기서 남자 장단기 결석자도 오시고 같이 또 말씀 전하고 영접기도 또 하고 또 음식 나누면서 얼마나 그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 이번 주 토요일 오전은 화곡로 화곡 남자 심령 부흥회 자체적으로 그냥 하는 겁니다. 그다음 오후에는 우장산 남자 심령 부흥회 준비됐다고 연락이 왔더라고. 플랜카드 좀 준비하고 이제 자체적으로 평안하게 그냥 아주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저는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저는 말씀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음 주는 또 목동에서 그렇게 준비를 작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 계획을 짜서 한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건 아니다 싶으면 막을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더 좋은 걸 주실 것이고, 여러분 그런 어떤 전도의 계획을 좀 틀려도 괜찮아요.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기도하면서 기획해 보세요. 전도 계획을 한번 짜보세요. 그렇게 해서 깊은 기도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우리가 바울처럼 좀 깊은 전도, 멋있는 전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우리 중직자 장로님들이 다 준비됐고 그날 놓고 기도하고 있다고 이렇게 또 아까 낮에도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틀렸든 맞든 일단 계획을 세워서 실현해 보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패했든 성공했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성공이에요. 성공하면 더 좋은 것으로.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하시면서 개인 전도든 팀 전도든 어떤 지역을 놓고 기도하면서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히려요 더 깊이 기도서 들어가더라고요. 한번 그런 계획을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또 우리 지역에 보니까 4년제 대학이 있더라고요. 우리 지역 식구들하고 한번 가봤더니 완전 다민족 황금오장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거기 다니는 학생이 있어? 그다음에 그쪽 사람 누구 있어?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그 팀을 구성할 걸 지금 기도하고 있고 계획도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계획을 짜고 기획을 하다 보니까 더 깊이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계획을 짰잖아요. 했는데 막아. 그것도 하나의 계획이에요. 막으니까 더 깊이 들어가서 마게도냐 더 큰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획 중에 최고의 계획은 전도 계획이요. 기획 중에 최고의 기획은 전도 기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난 이 바울이 했던 정말 성경적인 이런 전도 운동, 정말 하나님의 전도 계획을 내 것으로 붙잡고 깊은 기도소 들어가 하나님이 예비된 전도의 축복을 다 누리시는 우리 예언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기도와 전도를 보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완전했다. 아니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인데 어떻게 완전할 수 있냐? 아니에요. 완전할 수 있다. 여러분 그 창세기 6장 9절에 하나님이 노아한테 그랬어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 자체를 완전으로 본 거예요. 여기서 완전이라고 해서 어떤 행위적 완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온전히 나를 믿고 나와 함께 동행하냐? 너는 이 시대의 완전한 자라.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럽니다. 99세 때 네 이름을 이제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잘 보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이 뭐 완전한 게 뭐 있어요? 넘어지고 불신앙하고 막 많았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내 앞에서 완전하라 딱 안 거예요. 아브라함이 완전히 믿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삭 뭐 뗄감 불 준비해서 모리아 산으로 쭉 걸어가는 그 믿음이 한 발짝 한 발짝 내딜 때마다 믿음이 커지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이겨버리는 믿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리켜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고 했어요. 그 믿음이 완전한 것이었어요. 우리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완전한 거 하나가 뭐냐? 믿음이에요. 다른 걸 안 보세요. 그래서 완전함이란 행위적 믿음을 완전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적 완전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기도와 전도가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내가 바울처럼 깊은 기도 속 들어가 성령의 인도를 받겠습니다. 강단의 흐름 따라서 가겠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와 전도로 하나님께 동행하는 그 동행함을 가리켜서 완전함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만의 기도 전도가 아니라
나의 완전한 기도 전도를 오늘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의 기도와 전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했어요. 그의 하루하루가 완전한 하루가 되어서 그의 인생이 기쁨을 주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에 우리 속에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오늘 나의 오늘을 기도하면 나의 오늘이 완전해지고, 나의 오늘 우리가 전도하면 나의 오늘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난 바울의 그 깊은 기도, 바울의 그 깊은 전도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약속의 땅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도전하는 영적 갈렙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